말들을 가슴으로 살았니 머리로 살았니 얼마나 웃고 살았어 아니면 찡그렸어 맑은 하늘 아래 투명한 날들을 뿌연 눈으로 보낸 건 아닐까. 별이 찬란하던 밤 내가 깨어 있었는지 잠들어 있었는지 난 거울을 봐. 거울 속에 나를 봐. 아름다워진 거야 추해진 거야 무엇이 변한 것일까. 밤이 깊어만 가네 한 해가 또 저무네. 12월의 끝에서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죠. 그리고 새해를 다시 또 준비하는 마지막 한 해입니다. 12월의 한 해의 마지막을 지나며 여러분들은 어떤 감회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아쉬움입니까? 아니면 만족스러움입니까? 후회입니까? 기쁨입니까? 아니면 섭섭함입니까? 아니면 감격스러움입니까? 무엇보다 감사함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고와 사건이 있었음에도 무사히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참 감사합니다. 무서운 질병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살아온 것 참 감사합니다. 많은 기도가 응답된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음을 인해서 또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풍성한 사랑을 받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민생활 가운데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 여러 가지 제목들을 좀 적어봤는데 아마 더 많이 있으실 거예요. 감사의 내용들이. 그러나 우리 중에는 어떤 일을 만난 특히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도 감사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지나온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고 환영할 수 없었던 질병과 사고 혹은 실패와 가난을 만나 시달리고 또 그로 인한 상처 때문에 그리고 고통이 있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해의 마지막 고백을 감사로 마칠 수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28절은 우리가 한 해를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다듬으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28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지막 한 해 고백을 감사로 마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게는 쓰레기통이 없대요. 왜요? 버릴 것이 없다는 거죠. 쓰레기 같아서 정말 버리고 싶은 일들도 나중에 다 천국에 가서 보니까 아하, 이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셨구나. 하늘나라 가니까 내 인생 가운데 버릴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까닭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또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우연한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죠, 변해가는 거예요. 혹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다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예. 선하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 현재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문제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의 고난도 어려움도 반드시 선하게 바꾸실 것이다. 이 고백이 올 한 해 마지막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이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사람은요 힘든 일이 없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든 일이 있어서, 없어서 힘든 일이 없으니까 나 잘 산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힘든 일이 있어서 못 삽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힘들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성경에 그랬잖아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극복하면서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도 있지만 믿음도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어려우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워도 사는 거예요. 왜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어려운 일을 극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요셉. 네. 요셉이야말로 얼마나 나쁜 일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까? 평생 그의 인생은 그냥 상처투성이 아닙니까? 형제들이 질투합니다. 박해합니다. 핍박합니다. 사막 웅덩이에다가 죽으라고 거기다 던져 넣습니다. 그곳에서 죽음과 그는 대면합니다. 또 노예로 끌려갑니다. 원치 않는 노예 생활. 또 노예 생활 가운데 잘 풀리는가 싶더니 모함을 받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도와줬는데 은혜를 입은 관원은 참 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하게 보이는 일들이 요셉의 생애 속에는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좀처럼 요셉의 입술에서 불평이나 원망의 언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 비밀을 그가 자기를 사지로 내몰고 죽음을 시도한 형제들을 만나서 그가 고백한 그의 고백,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그의 고백이 나와요. 그 고백 속에서 발견하게 돼요.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을 위로해요. 무엇 때문입니까? 7절, 8절, 45장 더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니, 어떻게 이 험한 세월을 이기고 요셉이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요셉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일찍부터 믿어서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다. 선하신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믿음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개입하셔서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요셉처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합력하여 선을 이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19년 새 출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29절 30절 말씀을 또 보면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감사일 수 있을까? 두 번째 이유가 나오죠. 여러분, 사실 성도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악한 일이 선한 일로 바뀌거나 악한 상황이 선한 상황으로 바뀌거나 실패의 환경이 성공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오랫동안 우리의 상황은 나쁘고 때로는 우리의 상황은 악하고 힘든 상황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우리를 나쁜 상황 한복판에 그대로 두신 채로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둘러싼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연단하는 도구가 돼요. 그리고 다듬어 빚으시는 인격의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29절을 보시죠. 그래서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맏아들이 되게 하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의 형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목적을 마음에 두시고 때로 사람들과의 갈등을 사용해서 나를 어떻게 하느냐면 다듬으세요. 고난이나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돼요? 다듬으시는 거예요. 때론 인내 한계에 이르기까지 시련을,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깊고 그 오묘하신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원망하죠. 저 사람 때문에 아주 그냥 아니 저 일 때문에 불평하죠. 그러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사람을 어떻게 돼요? 원망할 뿐만 아니라 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시고 당시에는 괴롭고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성숙하고 거룩해지는 기회로 삼으시려고 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그것을 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도 없고 우리의 인격이 성장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성화의 자리에 이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30절, 오늘 세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30절 뭐라고 말씀하셨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 정하시고 때가 찬 어느 날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어떻게 돼요? 의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로 인치셨다가 우리를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연단하사 마침내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화로운 존재, 의로울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지금 다듬으시는 거죠. 다듬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롭게 변화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범죄 심리학자였던 소퍼라고 하는 박사가 형무소에 있는 죄수하고 수도원에서 돌을 닦고 있는 수도사들의 차이를 이렇게 말했어요.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불평과 요구만을 말한다. 그러나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는 하루 종일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렇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만일 감사의 기도 대신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처럼 요구와 불만의 기도만을 드린다면 형무소의 죄수와 별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죄수들은 매일 불평하고 뭘 더 해달라고 요구만을 하는, 수도사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인생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하루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내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수도사처럼 만큼은 되지 못할 망정 매일 불평하고 요구만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인생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의 이름이 윌리엄 리바인입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그는 무려 4번이나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이 리바인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들고 자꾸 이제 고기 사러 오는 사람들이 캐시를 내니까 강도가 고기 사러 온 척 위장하고 총을 들고 와서 자꾸 돈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러다가 진짜 무슨 일 당하겠다. 그래가지고는 방탄조끼를 입고 근무를 하기 시작했대요. 이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우리도 잘못하면 우리도 그런 일을 당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방탄조끼 도대체 어디서 구입해서 입었냐고. 그러니까 그거 어디 한번 나 좀 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리바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자꾸 부탁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다 주변 사람들이니까 방탄조끼를 주문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주문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 손이 부족해. 그래가지고 정육점을 정리하고요, 방탄조끼 주식회사를 설립했어요. 이 회사가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지 세계 40개 도시에 지사를 세우고 이랴 방탄조끼로 국제적인 기업으로 발전했어요. 실화입니다. 리바인, 이 사람은 회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대요. 강도를 4번 만난 것이 내게는 행운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강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칼을 들고 고기를 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실제로 젖과 꿀이 막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 오늘날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이스라엘을 가꾸고 또 가꾸고 뭐 그랬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추운 캐나다 땅만도 못해요. 아직도. 그렇죠? 예.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했는가? 굉장히 황폐한 것이거든요. 알고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을 늘 옥토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옥토. 여러분 거기에는 굉장히 무서운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어느 곳이든지 최상의 것으로 우리는 여긴다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감사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땅을 개척하고 개간하게 만든 거예요. 예, 우린 이민 와서 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국이 좋다, 서울이 좋다, 맨탕 그러고 있어요. 예, 여기는 왜 이렇게 춥냐, 뭐 여기는 뭐 백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내가 하고 있는 공부,
우리 가정 자녀들, 이런 자녀들, 이런 남편, 이런 아내 불평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라 만나게 하셨고 또 이 사업을 하게 하셨고 이곳으로 나를 이끌었다라는 정말 믿음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황무지라도 상관없어요. 그 감사의 마음이 결국은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으니 토지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청지기 신앙이 저들을 어떻게 해요? 부요하고 부강하고 강하게 만든 거예요. 강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흘러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정도요 감사가 넘치는 가정에 불행이 침범하지 못해요. 그런데 뭐가 이러니 저러니 맨날 불평하고 짜고 싸우고 그러면요 아무리 부요하더라도 그 가정은 불행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가정에 불행이 침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가 곧 자산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곧 자산이에요. 그래서 감사야말로 신앙인들이 고백해야 될 믿음의 정수인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내 신앙이 정말 제대로 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인가? 알 수 있는 척도는 내가 감사신앙인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감사신앙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교차할 것입니다. 나의 마지막 고백, 이 한 해의 마지막 고백,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백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있는 이유,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쵸? 인내가 인내할 줄 알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교훈을 거기서 얻잖아요. 그 질병을 통해서 내 육체를 새롭게 하시고, 사람과의 문제를 통해서 내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다시 잘 둥글둥글하게 바뀔 수 있었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 그러면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훌륭한 왕,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사울 왕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괴롭히고 쫓아다니고 괴롭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이 이 사울 왕을 진짜 어떻게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 안에는 다윗의 신앙이 담겨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다윗을 원수로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이 사울 왕을 통해서요, 내가 왕이 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 사울 왕처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사울 왕의 그 인격을 보고 내가 사람들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윗 왕은 사울 왕을 자신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도구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게 되고요, 나라도 그리고 어떻게 삶도 아름답게 잘 그렇게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한 해의 마지막 고백, 그것이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봅시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 기도할 때 그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지, 만족스러우십니까? 아니면 후회스럽습니까? 강격스럽습니까? 아니면 섭섭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2018년 나머지 2주 남았는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도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서도 인격을 연단하는 도구로 잘 소화해내서 장차 나를 영화롭게 하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내를 주십시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